오늘은 창세기 44장을 먼저 한번 읽고 말씀을 같이 한번 어, 전해 보겠습니다. 44장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비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이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에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계속해서 우리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 노원숙 전도사님이 봉독합니다.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산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17절까지요? 예, 죄송합니다.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로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산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예, 우리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24절까지 우리 신민주 청년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모아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누이니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그래서 그들에게 이쪽으로 와라.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25절부터 31절까지 신원주 주문을 읽겠습니다. 하시기로 우리가 이른데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리라. 막내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을 때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네게 두 아들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지켜 주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한 것은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로 데려가려 하니만이 제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흉만에게 슬퍼하며 수원으로 내려가게 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붙어 있거니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들어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같이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주머니 그같이 되면 주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허리를 슬퍼하며 수로 내려가게 하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께로 하기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재짐을 지리다 하셨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네. 오늘, 참, 상황이, 그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오늘 창세기 44장입니다. 애굽에 내려와서, 곡식을 사갈 때, 이제 마지막 베냐민까지 데리고 내려왔는데, 요셉이 또한 뭐 어떻게 보면 함정이라고 하지만 그죠? 이들을 베냐민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요셉의 마음도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억울할 거예요. 또 아니면 우리가 아팠어. 혹시 너무나 또 누구를 사랑하는데 만날 수 없을 때 이런 상황에 좀 빠지고요. 또한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은 감정의 끝자락에 터져 나오는 어떻게 보면 진실한 언어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는 우리가 말하지 못한 기도, 감춰지는 회개, 그리고 간절한 사랑이 담겨 있어 보입니다. 창세기 44장은 이 형제들의 눈물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찾은 이유는 참 형제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속에서 그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장면이 연상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과거의 죄책감과 현재의 위기 앞에서 무너지고 특히 유다 같은 경우는 그죠. 오늘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까지도 내어놓고 나를 대신해서 이곳에 잡아두게 하고 베냐민을 보내달라. 그러면서 간절하게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난간에 부딪힐 때가 있죠. 예상치 못한 시험에 마주칠 때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난이라든지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벽과 같은 문제들. 이런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기도 하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걸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질문 너머에 조용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눈물 속에서도 이들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한 가족의 갈등과 화해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 또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구속의 길을 여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눈물은 마치 요셉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눈물은 결국 하나님의 그 큰 그림에 한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열쇠가 되는 거죠. 이 설교는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들은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섭리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와 반해서 우리가 흘러야 될 눈물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마치 유다가 흘린 이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눈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고 가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시험을 했죠. 그죠? 요셉이 베냐민 자루에 응잔을 숨기고 겉으로 보면 함정같이 보이는 겁니다. 형제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그런 의도로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시험은 요셉의 단순한 복수에서 나온 나쁜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요셉은 형제의 마음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요.
또한 자기 동생과 함께 계속 애굽에서 살기를 원한 그런 개인적인 마음도 있겠죠. 그들이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동생을 팔아넘긴 그때의 형들의 모습이라면 아마 하나님의 계획은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멈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요셉은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서 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형통한 자라라고 불릴 정도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형제들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이전 같으면 유다가 요셉을 팔아넘겼던 최선봉에 있었던 그가 이제 자신을 그냥 그곳에 남겨두고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을 남겨두고 막내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시험이 종종 찾아오죠. 갑자기 일이 꼬이거나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아까도 제가 초두에 얘기했지만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지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몰고 있을까? 나를 그곳에 내버려 두고 있을까? 마치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이 비워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혼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매, 형제들이 함께 있지만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철저히 개인의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그 앞날에 섭리로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자문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에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것이 연단이다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믿는다, 믿는 자라라고 하면 우리의 실현이라고 하는 어려운 고난, 고통이 바로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휘포모네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이 한결같다라는 거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오직 그 길, 그게 우리 믿음의 실현이 되는 겁니다. 믿음에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하나님만 초점을 세워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시험했지만 결국 그 시험은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도가니 속에 넣고 불편하게도 하고요. 또한 눈물 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연단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은 그런 상황을 많이 겪어보셨겠죠. 근데 우리 지금 대학생인 우리 MZ 세대들은 아직 그런 날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함께 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찾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형제들이 베냐민을 위해서 서로 나서서 요셉에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은 정말 이전에 자기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유다의 그 모습은 더더욱 요셉으로 하여금 이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또 그 마음을 통해서 섭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 물론 요셉이 이렇게 시험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 또한 요셉을 통해서 오늘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유다의 사랑의 눈물이죠.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듯이 44장 후반절에는 가장 인간적인 장면 중 하나가 나오죠. 유다가 요셉 앞에 나가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 이제 그가 죽을지 살지도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죠? 요셉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4장, 잠깐만요. 제가 준비를 안 했네요. 33절. 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에 대신하여 머물러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죠? 이처럼 유다는 과거에 요셉을 팔았던 장본인이죠. 근데 지금은 180도 바뀌었던 이 모습. 그는 더 이상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를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올 때도 그죠? 뜻없이 자기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형제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죠.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이런 순간이 마주됩니다. 마주칠 때가 너무 많아요. 누군가를 대신하여 책임져야 할 때, 내가 손해보더라도 사랑 때문에 포기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죠. 이것을 내가 품을 것인가? 아니면 외면해야 될 것인가? 품으면 나한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뻔히 알고, 그런데 내가 외면하면 나는 지금 당장 아무 문제가 없지만 또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알 수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라는 고민에 빠질 때가 너무 많죠. 오늘 유다는 자기가 품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친구,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것은 그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같이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걸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그런데 지금 유다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 뭐 그런 뭐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님의 그림자에 대한 모습. 마치 자신을 내어놓고 자기의 동생이 베냐민을 살리는 그런 장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면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떠올립니다. 이 유다의 중보는 마치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중보의 모습에 마치 그죠 그림자 같은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누군가가 무너질 때 그를 대신해서 오늘 울어주거나 그를 대신해서 함께 짐을 지어주거나 그의 아픔을 함께 그죠 나누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우리의 그리스찬의 모습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오늘 유다의 이런 눈물은 요셉의 마음을 녹였죠. 그리고 그 눈물로 하나님의 섭리에 여는 그 키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고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해 줄 수 있다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섭리의 그 시작이 이루어져 나간다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유다가 간절히 호소했을 때 요셉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동안 감춰왔던 정체를 그 형제 앞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5장에 가보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국 사람에게 들며 바로의 공중에 들렸더라. 요셉의
이 눈물은 뭐 감정이 섞인 눈물도 있겠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죠.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요셉의 뭐 트라우마적인 상처도 있고요. 그리움도 있고, 또한 용서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이 깨닫지 않았을까 보이십니다. 그래서 감격적인 그죠 눈물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 형들이 처음 찾아왔을 때 요셉은 그 형들인지를 알아채렸죠. 그때는 울지 않았었어요. 근데 자기 형들의 모습이 변화되고 난 이후에, 아,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되고 있는 것을 깨달은 요셉. 그래서 요셉이 자기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내어놨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에 이 말은, 요셉의 말은, 그죠?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팔아서 보냈는데, 유다가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결정적인 말이죠. 자기의 고백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전체를 깨트는 어떻게 보면 해석입니다. 자기 형들에게 처음에 억울하게 팔려왔고 또 감옥살이하고 이럴 때 그곳에서 그죠 사람들은 그를 위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한 자라고 불러줬죠. 오늘 요셉은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에 힘을 낼 수 있었고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 그 섭리 안에 어떤 모습이 담겨 있는지를 요셉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자신이 겪은 이 모든 고난은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되어 있는 섭리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 너무 많이 마주합니다.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지? 하나님 지금 나하고 자꾸 일을 하고 계시나? 그럴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모든 계획들이 하나씩 둘씩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 오늘 하나님의 흔적이 보인다는 겁니다. 일례로 오늘 우리가 이게 작년부터 해서 윤 목사님과 함께 했고 윤 목사님의 교회 개척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곳에 많은 그저 비용을 또 해결하게 해주시고 또 교회 개척에 대한 걸린 문제거리가 해결되게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언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특히 당사자는 그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을, 그죠? 누군가가 당신 하시오 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졌나?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때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바로 그것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곳에 보낸 것,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정말 오늘 정말 기쁜 소식을 듣고 저도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 이게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구나. 또한 시편에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의 기다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때는 힘들죠,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 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이 퍼즐 조각 맞추듯이 맞춰져 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오늘 우리도 눈물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눈물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드러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눈물 위에서 승리로 심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눈물을 흘리죠. 가족, 또한 관계 때문에, 또한 실패 때문에, 또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그냥 일이 잘 안 된다거나 이럴 때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라고 할 때까지도 우리는 그죠? 이게 왜 그렇지? 알 수 없을 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눈물은 그죠? 바로 그런 눈물이죠. 형들을 정말 용서하고 그 형들을 품는 그런 눈물입니다. 또한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끝까지 자기가 동생을 위해서 그 사랑으로 끼안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눈물이라고 하는 이 값진 그래서 의미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는 중요한 열쇠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열 수 있는 키가 바로 눈물 아닐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진심으로 담긴 눈물 속에서 오늘 일하십니다. 눈물이 때로는 그죠 용서의 문을 열 때도 있고 때로는 관계의 회복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셉의 눈물은 형제를 품었고 또한 하나님은 그 눈물을 통해서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오늘 엮어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눈물도 바로 그런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현재 지금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함께 나아가며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눈물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에 담긴 진정한 뜻을 오늘 발견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그 뜻을 깨닫게 해줄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